사무엘하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리더십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읽은 것에는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유다 족속들의 일부의 왕이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기도가 회복이 이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부터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크건 작건 이제 시시콜콜 기도하고 응답받는 다윗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심각으로부터 이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헤브론 땅은 블레셋에서는 썩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아래쪽이에요. 이 헤브론은 원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이에요. 아주 거인족. 그래가지고 정탐꾼 보낼 때 모세가 정탐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은 장대하고 마치 창세기 6장이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그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래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40년 걸렸는데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을 걸었죠. 누가 헤브론 점령할 거냐? 만약에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거기 갈렙이 나섰어요. 갈렙이 내가 늙은이지만은 젊을 때와 다름없다. 젊은이 다 뒤로 두고 나이든 갈렙이 헤브론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복해놓고는 그건 이제 자기 땅이 된 거죠. 갈렙 족속이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주변 헤브론 땅은 제사장들의 도피성으로 제사장의 성읍으로 이제 제공을 한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에요. 글로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대, 구릉지대, 높은 지대, 그리고 요새 지역, 지역 전체가 그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갈멜은 헤브론 바로 곁에 붙었어요. 뭐 거기나 거기나. 아비가일이 갈멜 여자예요. 갈멜 사람이.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여기에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이 올라갈 때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여자가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헤브론의 유력한 아주 부자요 힘 있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헤브론에 정착하는데 다윗도 유다 족속이에요. 또 아비가일도 유다 족속이에요. 헤브론도 갈렙이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윗의 한 그런 고향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바로 헤브론에 붙었어요. 다윗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모든 방면에 여러 사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아비가일의 가교 역할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바탕과 배경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왕으로 되었는데 왕님이 이제 명령권이 있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 같으면 원수한테 잘해준 거니까 저것들을 정복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상을 줘요. 너희 주군을 그렇게 섬기는 건 정당한 것이다. 상을 줘요. 주군을 배신한 자들은 지난번에 왕관을 벗겨왔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다윗이 죽였죠. 그러나 여기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장사주는 것을 알고 칭찬하고 상을 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였던 그들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화친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다윗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손자봉법에도 추상책이 뭐냐? 전쟁에서 추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중책은 싸워받고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영권이 커진 건 뭐냐면 막강한 무장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막강한 무장을 하는 이유는 싸우려고 무장을 하지만 싸우려고 무장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막강하게 무장을 해놓으면 싸우자 하고 영권을 우리가 갖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이러면 막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막강하니까 자기는 상대도 안 되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밑에 복속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싸움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툼과 죽을 듯 살 듯 모르는 그런 갈등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7년 6개월을 한쪽의 왕이에요. 그리고 33년은 이제 전체 왕이었죠. 총 40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 됩니다. 요나단이나 길르압이나 말기수와 이런 왕자들은 다 아버지랑 같이 죽었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군부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꼭두각시 연구하는 거예요. 군권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실권자죠. 그러니까 뭐 왕이라 해도 왕이랄 것도 없는 그런 왕을 한 2년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된 거예요. 아브넬 장군으로서는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겠지만 신앙의 나라, 종교적으로 볼 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그런 예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사울 왕이야 버림받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왕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냥 꼭두각시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거의 모든 지역과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쪽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12지파에서 지금 유다지파 왕이고 비교가 안 되죠. 유다지파가 굉장히 왕성한 지파기는 해도 전체로 보면은 일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다. 이건 다 알아요. 아브넬도 알죠. 근데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굴러 들어온 거예요. 떡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욕심을, 그 유혹을 버릴 수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에서 과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욕심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힘을 실어주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요. 대의를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거든요.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대의를 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대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섰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원수까지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목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미 다윗은 길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화목이 시작이 됐어요. 한쪽은 보세요. 평화와 화목이 퍼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은 왕을 손아귀에 쥐고 지금 자기가 왕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긴장감과 그 위기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제 만난 윤 목사님은 방광암이 이미 4번이나 재발됐거든요. 다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인체에서 제일 약기운이 안 들어가는 데가 방광이에요. 그래서 방광 속에 이제 암덩어리가
막 터져서 악화되니까 피가 나고 이러면 소변길이 다 막히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전에도 결핵으로 각혈을 하고 할 정도로 돼서 죽게 생겼다고 그랬었는데 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났거든요. 30대 때.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제 60 넘어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4번이나 재발했어요. 어저께 쭉 산책을 하다가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 목사님,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심장도 나빠가지고 쓰러져 버려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몇 번 또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언제나 죽음하고 완전히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젊을 때는 더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대요. 언제든지 주님께 간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상대하는 게 이분이 성질이 급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잘못하는 걸 막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11조를 어떤 성도가 했다 그러면 언제나 11조를 해야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복으로 허락할 겁니다. 이렇게 품는 것이 됐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음 직면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품는 게 지금 젊은 목회자가 이제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면 아주 30대, 40대 목회자가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어설픈 게 많겠어요.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네가 나보다 낫다. 너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보다 더 못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왔었을 건데 하나님이 저 아들을 오죽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아들은 케냐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들이 왔을 때에도 뭐 이런저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짤막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 음성, 마음의 은혜로움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는 내용들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엄청난 위기들을 많이 겪었죠.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죠. 그런 속에서 포용력이 커졌고 정말로 대의가 분명한 이런 임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식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다윗처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온전케 도와주시고 권능의 문을 열으시며 성령의 인도 속에 확실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세워져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식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채워지고 가득 채워져 주의 역사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